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정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딸, 초등학교 4학년 막내딸 다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부릅니다. 아빠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봐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창밖을 보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보여?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천국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어디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설명하기를 이제 비 온 뒤에 구름이 뭉게 너무 깨끗한 하늘과 뭉게 구름 사이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저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혜의 눈에는 그 구름 사이에 성이 보인대요. 제가 웃으면서 다혜야 너도 보이니? 나도 보인다. 아빠도 예전에 하늘을 보면서 저 천국을 참 많이 생각했었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제 아내와 딸과 또 아들 은석이와 함께 4명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야기를 아내한테도 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도 해줬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다혜가 딸이 하는 말이 그건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 은석이가 나도 하늘을 보면 천국이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다 같이 집중해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엄마도 보여? 그때 엄마는 아니 안 보여. 엄마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들 웃고 그 시간에 잠깐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아빠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이야? 천국 가면 놀이동산이 있어? 워터파크 있어? 이런 걸 물어봐요. 천국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찬스를,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아이들로 내가 묻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이 좋은 찬스를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 찬스를 잘 살려서 그 타이밍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다 보면 아이가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지겨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워터파크
그리고 놀이동산이 천국에 아마도 있지 않을까?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없을 것 같니? 아마 있을 것 같아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이동산 워터파크와 비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나게 재미있고 놀라운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죠.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과연 뭘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제일 즐거울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밤마다 매일매일 고기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 없이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가장 화려하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천국이 장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화려함이 천국의 가장 큰 즐거움일까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그래서 단지 그냥 울지 않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한번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 가면 제일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해 놓으셨어요. 단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인데, 문제는 지금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는지, 내게는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끝,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차하면 예배도 쉬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숨고 싶은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세상 문화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요즘 눈을 뜨고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 문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속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임과 다양한 이 문화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즐거워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또 목사님 중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찬수 목사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8년 정도 하면서 롤 모델 중에 한 분이셨죠. 목사님이 했던 중요한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두 대안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 문화 속에, 이 짜릿한 문화 속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더 좋아하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뭐로 할래? 뭐로? 아무리 날뛴들 저 세상보다 재미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시한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사랑이었어요. 예배와 사랑이 우리의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 그냥 이론이 아니라 탁상공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라이브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그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느냐는 거야. 우리 유초등부에 있냐는 거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예배에 있냐는 거야.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우리의 수단이요,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예배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 주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 안고 가는 사랑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시대에 우리는 부모도 이렇게 참 예배하기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예배의 성공이란 단어를 좀 쓰면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 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성공하기가 어지간해가지고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전환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온라인 예배를 평상시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은밀한 방까지 찾아오셨다. 이제 내가 우리의 거실에 하나님을 모신다.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니까 그래, 이제 여기 하나님 오시지, 하나님 임재하시지, 자 준비해라, 방 청소해라, 자 세수는 적어도 하고 온라인 예배 하자, 그 빨리 팬티 바람 좀 옷 좀 입어라, 적어도 세수 눈곱은 떼고 예배하지, 일하자마자 바로 그 스마트폰 얼굴이 딱 요래가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하나님께 갖춰야 될 예의가 뭡니까? 세수, 눈곱 떼기, 팬티 바람 아니고, 잠옷 바람 아니고, 옷 갈아입고. 유경험자로서 저도 자가격리를 2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녹화방송, 제가 설교하고 한 녹화방송을 보면서도 참 목사인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는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데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이 온라인 예배 속에 과연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당에서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내 거실에 은밀한 내 방까지 하나님 지금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지금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도님 중에 자세를 교정하는 분이 보입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오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보이실 거예요. 눈곱 떼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헌금도 우리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헌금 생활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왕이면 좀 스마트폰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TV로, 웬만한 가정에서 인터넷이 되는 가정에서는 TV로 이제 유튜브 채널로 거실에서 딱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죠.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예배를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정말 감격이요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잘 드려주니 하나님 고마울 거야, 하나님 나한테 잘하셔야지 돼, 이 힘든 시국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하이소, 혹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특권과 영광을, 기쁨을 주신 것, 하나님 이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미래가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특권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배해준다, 하나님. 여러분, 자세를 보면 다 표가 나요. 우리의 지금 예배하는 자세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물질 씀씀이 헌금 생활, 내 생활 24시간 쓰는 거, 그게 다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 현주소 뭐로 바로메타로 삼고 알 수 있어요? 예배, 내 생활 속의 삶의 예배, 이렇게 공중 함께 예배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온도계 딱 재보면 정확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목사님, 저는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는 좀 내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게요. 지금은 세상이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이 코로나고 뭐고 간에 일단은 세상이 좋은 거 어떡해요? 이쪽에 좀 많이 누릴 거 실컷 누리다가 천국 갈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은 확 제껴놓고 세상의 즐거움만 이렇게 눈을 뜨고 눈독 들이고 살아가는 인생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모두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즐기는 모드로 다시 확 전환하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즐기는 날, 주일만 하나님이 내시는 주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매일 감사, 이게 당연한 내 삶이 되어져서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참 예배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교과서를 주셨어요. 이게 예배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가장 큰 선물은 예배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도 예배다. 내가 2021년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너희들을 교회로 모으고 살아가는 이유도 이 예배로부터 출발한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1번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그들을 부르셔서, 레위기라는 이 책 제목이 원어를 보면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5가지 제사가 나왔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가 드려집니다.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불로 임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배의 기쁨을 맛본 다음에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아론의 2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며 가장 퍼스트로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실패한 예배자 2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혹시라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방식대로 예배는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향로는 각기 향로를 들고 왔어요. 각기 향로. 사사기 시대로 가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의 원인이었죠. 각기 자기가 가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기 자기 방식대로 잘 알아서 하세요. 신앙생활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써야 너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영광의 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순종의 사건의 결과를 말씀하냐면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 장면입니다. 우리 9장 23절 24절을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들을 확 불사르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뒤로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와! 그리고 다음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왜요? 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심이 확실하게 경험되는 그곳 경배해요. 엎드려요.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군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군요. 그때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였고 이때도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거였군요. 내가 무감각했고 내가 몰랐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행위, 예배예요.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감격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불을 가져온 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안에도 계속 예배 끝나고 나면 3, 4, 5 몇 명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기준. 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가 중요한데 자꾸 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돈이 주인 되었을 때,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 즐기는 것에 있어서, 내 기준에 있어서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오히려 심판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예배하고 나 중심으로 사역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향로를 들고 나와 내 방식에 맞는 불로 살다가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내 뜻과 방식,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좀 직분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좀 잘생기고 예쁜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되더라고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 앞에서, 즐거움 앞에서, 내 가진 재능과 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방식 내밀고 싶을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인가가 일꾼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나는 내 힘을 믿어, 내 지식을 믿어, 지금까지 이걸로 내가 살아왔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 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딱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담원교회에서 큐티책을 바꾸고 주만나 책이라는 책을 바꾸고 원포인트,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 교회와 가정, 일터 이 모든 곳 속에서 한 포인트로 같은 말씀으로 늘 공급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가정 예배까지, 개인 예배까지, 새벽 예배부터 모든 게 한 흐름으로 가는 이 원포인트 말씀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3개월간 큐티책을 전 교인에게 무료로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딱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퉁치고 예배당 문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여전히 또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큐티하고 새벽 예배하고 금요 성령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친 이유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순종한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마드론나 중고등부에 이런 표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을 먹지 않더라도 큐티는 하자. 큐티를 안 하면 밥을 먹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런다고 큐티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둔 이유가 신명기 말씀해 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경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도 되겠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 내 경험보다 더 탁월하고 믿을만 하군요.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그렇죠,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안 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 광야 수업을 지금도 우리에게 시키고 있지 않나요? 이 순종 학교에 얼른 여러분 좀 졸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힘들어도 이 순종이 될 때에 그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 담은 교회 오신 여러분, 함께 공동체 이루고 예배하며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솔직히 사랑 담은 교회보다 훨씬 모든 걸 갖추고
너무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여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아닙니까?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잘생긴 이근준 목사님 보러 온 거예요? 저를 보러 왔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곧 아버지가 아론인데 왜 이런 바로 직전에 영광의 불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이 경험을 했을 텐데 왜 다른 불을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추측해 보건데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레위인들이죠. 제사 사역을 담당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 안에, 특히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예배 사역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은 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고 하나님을 반영한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를 해서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또 가까이 하시는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함부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자식, 이 두 자식이 죽음으로써 이제 아빠는 너무 슬프죠. 아버지 된 이 아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니 아론이 잠잠해요. 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도 경외에 속합니다. 이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서 더 경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서 경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안일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최근의 뉴스에 확진자들의 경로가 참 많은 것들을 들춰내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백신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지. 여러분, 이 확진자들이 이동했던 그 경로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KBO 한국 야구계의 유흥 파문으로 이 사상 초유의 프로야구 리그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 저 정도면 충분히 연봉도 좋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왜 저런 죄를 지으며 살까? SNS에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글이 생각났어요. 돈과 인기가 생겨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돈과 인기가 생기면 그 사람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원래 좀 살만하면 오히려 진짜 내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저 꾹 눌러놨던 내 안의 그 본능들, 그게 힘들 때보다, 힘들 때도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면 더 잘 드러나는 게 우리의 본성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느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면서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은밀한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내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듣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는 예배자.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자, 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른 불을 써서 이렇게 심판을 당했을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술을 먹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술을 먹었습니다라고, 독주를 마시고 술 취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맥상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칙이 금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도 되었지만 바로 이 술 문제, 술에 관한 습관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것. 신방을 해보면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아픔과 문제 속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술 문제예요. 그 아버지가 왜 저렇게 술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이 되고, 맨날 술 취해서 집에 와서 엄마 때리고, 자녀 때리고,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계속 훈계하고, 그 상처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는가?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아버지하고 하는 이야기 해보면, 그 아버지가 또 술고래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또 술고래인 거예요. 집안 내력이 술. 이거 끊어내는 게 그렇게도 힘들지만 난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힘드니까 또 다시 찾는 게 술.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또. 여러분, 이 술 때문에 망한 가정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사명자에게 왜 술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뭐 때문입니까? 분별하게 하시려고. 술을 좀 드셔보신 분 알겠지만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자,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힘이 아닌 술의 힘으로.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 내 술 기운에 내가 하는 말인데 하면서 술의 힘으로 용기도 내고 술의 힘으로 지배를 받아서 뭐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쪽의 열매가 맺히냐 아니면 민폐냐? 대부분이 민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떻게 건강한 분별하며 판단을 하며 제정신으로 살아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술 기운에 분별한다는 게 어떻게 진심을 말한다. 진심이면 답니까? 그 진심이 너무 형편없는 진심이고 상황하고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는 진심인데 난 진심을 말해보려고 막 술 기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야 될,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예배해야 될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 된 너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18절 말씀을 많이 기억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기억하는데 그 앞절이 참 중요해요. 그 앞절이 뭐죠?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는지.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은 술이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에 취해라. 그게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술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술과 성령이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지배하는 힘이에요. 지배하는 힘.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대요. 술 취해보면. 전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경험 있으신 분 끄떡끄떡.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술 취해서 맞으면 안 아프대요. 야,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길래 술에.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이겨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거룩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룩이에요. 삶의 예배 영역에 있어서 분별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색깔은 바로 검정색이 아니라 회색이래요. 처음부터 검정색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색부터, 아니 회색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보리색부터,
그 화려한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장해서 위장술로 다가오는 게 사단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부드럽고 따뜻할 것 같고 위로줄 것 같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사단 아닙니까? 최초의 범죄 현장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 이러지 않았어요. 사단은. 처음에 멘트가 뭐였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디? 이 의심하는 말투로 퀘스천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었다가는 큰 코를 다치죠. 근데 하와가 덥석 묻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고 송곳니 세우면서 사단의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응 하고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같이 온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누가 보면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단의 특징이 그거라잖아요. 이단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단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친절함, 담임 목사보다 더 친절함, 더 세밀하게 내 필요를 목사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고. 이단의 특징이 친절함이에요. 겉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게 마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장해서 오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고 만족해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사단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요 목회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 책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엔 출입문이 있대요. 이 출입문은 원수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로에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는 봉쇄됩니다. 순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마귀가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참 공감했어요. 불순종을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사단아 들어와라, 마음껏 이래라, 문 활짝 여는 거더라고요. 네가 날 지배해라, 마음대로 한번 네 마음대로 화내라, 버럭버럭 화내고 니는 성질 없나? 언제까지 참고만 살래? 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한 번씩은 그렇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위로가 되네 하면서 옷이 없어서 마귀 사단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그거 아닌데 밀어내고 불순종기를 딱 선택한 순간에 사단이 그냥 확 그냥 나를 장악하고 내 연약한 것들, 과거의 나의 쓴뿌리들, 상처 이런 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 들춰내가지고 성질 확 내버리고 상 뒤집어버리고 깽판 집안 뭐가 없고 그냥 이혼 도장 찍자, 인생 뭐인다, 그 막장 드라마로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뭐가 나를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까? 술. 근데 술은 단지 마시는 술만이 술이 아니라 세상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술이에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게 나를 지배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는 게 술이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속성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여우 같은 사단의 그 속삭임,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존 비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며 속지 마라. 하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너머를 넘겨다 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즐거워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불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저들이 들어오는 문을 차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이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이런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여시겠습니까? 내 일주일의 삶 속에 이번 주간도 변함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위장술.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하죠. 속인다. 그 속임수를 통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것.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분별을 가진 예배자, 이 한 주간 승리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담은 게 우리 연기 사역 훈련 중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직장에서 술 좋아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회식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마시게 하는지. 근데 직원들은 술을 너무 싫어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걸 너무 상습적으로 하니까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마음을 먹어버렸대요. 그 상사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 다 가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뒷감당 제가 할 테니까. 진짜 그러실래요? 네, 가세요. 진짜 다 갔대요. 화장실 갔다 온 상사가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다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 그 뒤에는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핍박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결국에는 이분이 다른 곳으로 발령 가게 되고 별로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고.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대목이 있었어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은 정말 2%의 소금만 있어도,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 2%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요모양 요꼬라지가 된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적어도 이런 집사님 같은 몸부림치는 성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겁나게 바쁘게 할 것이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된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내 직장은 과연 안전할까? 내 자녀들은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등등.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해,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세상이 혼탁하지만 분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어서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나는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점도 많은 것 같고, 세상을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내 그 연약함 때문에, 내 그 죄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내 안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문을 열고 불순종의 문을 닫아서 마귀 사탄이 내 심령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코로나 시대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표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예배자 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분별하며 아버지여 저 마귀의 궤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강력한 천사와 같이 내 마음을 흔드는 저 악한 저 마귀의 궤계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어제 영과 진리로 매일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그 예배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미래 예배의 아버지여 우리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만한 우리의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버지여 매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매일 우리의 삶을 지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오르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가정과 일터를 살리는 제자 삼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날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문을 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문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의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전해서 예배하며 만나고 매일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중심이 되게,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더 많이 꽂을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